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주의 위로와 주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자, 이 시간은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성전에 예배 드리는 분, 오른손 들으세요. 우리 가정 계신 분들 손 들고 다 같이 할렐루야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환영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면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문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장기간 지속되어집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다 감염하게 되어지는데 유독 직업으로 이렇게 많이 분류했는데 감염되지 않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하면 스님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어요. 쭉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스님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스님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을까를 분석해 봤더니 스님들은 백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코로나 백신을 아니고 백신을 신고 다녀서 우리가 유머스러운 이야기지만 문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입시 문제를 치를 때에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다면 그 시험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시험 자체가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답을 모른다면 시험 치는 시간 내내 굉장히 두려울 것이고 이 시험에 대한 미래가 많이 걱정이 될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생기고 평안할 것 같으면 또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 때로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동서남북을 사면을 다 바라보아도 모두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때로 너무나 힘든 나머지 죽는 길만이 해결의 길이라고 느껴져서 성경의 욥처럼 죽기를 바라지만 죽을 수도 없을 만큼 절망적일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찾아와 울면서 하나님 당신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문제 현실이 너무나 캄캄해서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대하며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 앞에 선택은 본인의 결정이지만 내일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결국 자살은 모든 것을 어둠으로 만들고 끝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빛을 찾아 일어나는 새로운 길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무기로 삼는 사람은 끝내는 그 절망을 뚫고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은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어둠이 지나가는 터널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큰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의 문을 연다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한 여인의 완전한 절망적 상황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해결점을 찾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 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으로 태동한 이래 하나님께 다스리는 한 국가의 조직 체계를 갖추기 전에 과도기적인 단계로 형성된 정치구조 사회를 뜻하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역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계보를 보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부친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에 살고 있으며 레위 자손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고 또한 아내를 얻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자녀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잘 낳는 분인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게 돼서 한 가정에 인생의 큰 심한 갈등의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한나의 눈물이 성경은 기록되며 절망과 좌절의 내용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이때 내용을 사무엘상 1장 6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격분이라는 말은 몹시 분하고 노여인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의문이 뭐냐?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게만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내가 분인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한나의 눈물에는 어떤 방법도 어떤 대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도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한나의 선택이 과연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르고 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분인나란 여인으로부터 얼마나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지 감정이 복받쳐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이 괴로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한나의 여인.
과연 누가 보아도 무모한 기도고 누가 보아도 희망이 없는 이 한나의 현실 속에 이 한나가 선택한 기도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라고 느껴지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한나가 이런 의문점에서 기도를 선택했을 때 한나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와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의 한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한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진리의 은혜를 깨닫고 한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해답의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나는 이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이 시기에 어디 보아도 해결점 없는 이런 상황에 한나는 기도를 선택했는데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첫째는 자신의 심정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심정이란 말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모두를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분인나라로 하여금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힘듦을 해결해 보려고 선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전에 있던 제사장이 이 여인에게 온 거예요. 이때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억울한 마음을 막 삭히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모든 힘이 얼굴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한나의 기도는 막 소리내는 기도 아니가 묵상하며 하는 기도인데 얼굴이 막 붉어지니까 제사장이 딱 보고 있다가 웬 술 취한 여자가 성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말이, 여인이여 독주를 끊어라. 남은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제사장이란 사람이 술 끊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1장 14절을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의 마음을 토하면서 얼마나 힘을 써서 기도했든지 이 억울함을 삭히면서 기도하려니까 얼굴이 마치 술 취한 사람 빨개진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엘리 제사장의 말입니다. 이 말에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을 마셔서 얼굴이 붉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든 나머지 내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느라고 내 얼굴이 지금 이렇게 붉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러고 하지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롭고 막 격분되어지고 감정이 솟구쳐서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으로 토하다 보니까 얼굴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당시 한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 냈으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줄 알겠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속으로 삭히면서 기도하다 보니 얼마나 그 심정이 가슴 타는 기도였겠습니까? 심정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통틀하는 말입니다. 또 심정을 통한다, 이 통한다는 말은 에시포그라는 단어인데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정을 통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응어리진 모든 것들을 물을 쏟아내듯이 그냥 확 쏟아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어요. 당시 한나의 내면에는 원통함이나 몹시 화난 모습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자신의 온전한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 사무엘상 1장 16절에 이러고 하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 속에 응어리진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모험을 물을 쏟아내듯이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쏟아내는 이런 기도는, 심정의 기도는 한나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 기록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의 땀방울에 뭐가 나오느냐? 피가 막 나오는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땀방울 속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자기 속 내면을 하면 이 땀방울에 땀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막 떨어질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도 얼마나 마음이 참잡하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당시 한나의 기도는 억울함을 너무너무 삭히고 이거를 누구에게 쏟아냈느냐?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찾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나가 남편에 가서 막 쏟아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해결점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풀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께 와서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막 물이 엎질러듯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이 내면의 아픔들, 응어리진 것들,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쏟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응어리진 것들, 아픔들, 감정에 격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앞에 쏟지 마세요. 사람은 감정이 서로 틀리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그저 자기 속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 부흥의 역사에 보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한 부흥 강사님이 어느 교회, 시골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3일쯤 지났는데 한 분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이지 않고 계속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 내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죽일 열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열입니다. 울면서 그냥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일 열입니다. 제가 죽일.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 강사님 보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달라는 기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죽일 열입니다. 제가 죽일 열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갔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분이, 강사님, 잠깐 제 속마음을 좀 강사님한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강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내가 죽일 년입니다 하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이분이 뭔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어서 죽일 년입니다 기도합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잠깐 차를 앉으면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자기 시골 교회에 아주 멋있는 젊은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시골에 젊은 사람이 없을 때 젊은 전도사님이 오니까 그냥 시골에 있는 아가씨들이 전부 포커스가 그냥 교회로 쫙. 그래서 자기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자기보다 다른 분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래.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야 다 교인들 다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 가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교회 불이 켜지니까 전사님이 밖에 오다가 보니까 누가 있는가 보니까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뒤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사님이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 온 동네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지 않아도 동네 총각들이, 이 동네 아가씨들이 전부 교회 가가지고 자기들한테는 겼는지 눈도 안 주니까
전부 지게작대기 들고 가가지고 전사님을 때렸어요. 결국은 그 젊은 전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게 됐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죠. 이분이 부흥에 참석했다 은혜 받고 그게 생각나는 거야. 평생의 마음에 품었는데 자기가 한 목회자의 일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가 죽일 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일 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죽일 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이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뭘 먹어도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잔병치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히 내어놓는다고 하면서 내가 죽일 년이라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받고 났더니 그 여인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고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하십시오. 사람에게 토하면 문제가 돼도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관계 틀어질 때 있어요. 사람 붙들고 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또 형제 간에 여러분 사람 붙들고 토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분명한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은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주 굳게 믿는 마음. 분명하다는 말은 흐릿함이 없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선명하게 믿고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을 분명한 확신이라 말합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가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한나는 속을 태우고 있어요. 큰 근심으로.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말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걸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를 드리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지금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아서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성경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근심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사무엘상 1장 18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나의 얼굴은 큰 근심으로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도 깊고도 기뻤기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확신까지 기도했더니 근심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떠나게 하는 건 내가 근심 떠나래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근심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옷 사입는다고 근심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근심은 하나님이 떠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18절에 말하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나는 어떤 기도냐? 줘도 되고 안 줘도 기도가 아니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 자기가 지금 마음이 막 터지고 속이 문드러지고 어디 가도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사람 찾아도 해결점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은 이 기도 가운데 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기도한 대로 당신의 마음이 지금 문드러졌다 할지라도 기도 후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장 17절에 기록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인이여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기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한나는 지금 자기의 심정을 통하며 기도합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얼마나 격분됨이 심한지.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엘리 세상의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 한나는 얼마나 확신 있는 기도였으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사장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자기가 지금 근심덩어리로 마음이 속상함으로 어디 가서 막 분출해야 되는데 어찌할 수 없을 때 제사장을 통해 준 말이 평안할지어다. 이 확신이 있던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음성과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예요? 그 엘리의 세상의 말을 듣는 순간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그래 사무엘상 1장 18절에 말하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자기 마음에 응어려진 것, 뭉쳐있는 것, 눈물, 분함, 원통, 이 여인은 자기의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엘리 세상이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나도 당신의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는 건요, 성경에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기쁨은 약이 되지만 여러분 근심, 그런데 근심 내가 없애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근심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뭐냐? 줄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뭘 요구해도요, 나는 엄마가 줄 줄로 믿습니다. 확신 있게 요구하는 자식하고 나는 엄마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럼 그 자식은 안 줘요. 그런데 매일마다 일어나가지고 나는 아빠가 줄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도 엄마가 줄 줄로, 그 자식은 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도 똑같아.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주실 줄로 믿고 구하십시오. 이 한나는 자기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이 근심덩어리지만, 이 눈물과 아픔이 쌓이지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새롭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세상 평안할지어다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믿고 나니까 근심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근심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했다. 자기가 보아도 하나님이 태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문을 안, 그러니까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자기 속에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이 나를 통하여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했어요. 여러분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말은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피고 열매 돼요. 이게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방법,
근심 덩어리가, 이 여인은 잠을 자도 잘 수 없고 심한 스트레스. 생각해 보세요. 분이 나란 여인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고 격분하게 했으면 감정을 상하게 했는지. 그런데도 이 한나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나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기록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방법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해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과 방식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에서부터 믿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인간의 방법과 내 방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뜻이 안 돼도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20년 동안 일을 시켰는데도 10번이나 품삯을 준다 하면서도 다 안 줘, 뺏어 먹었어요. 이제 절망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회사에 일했는데 그것도 외삼촌이 모든 임금을 다 띄워버린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는 가축, 아롱진거, 얼룩진거를 만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20년 동안 빼앗기건 이상으로 찾아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다 지금까지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줘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 에서가 알고 자기 대신 축복을 대신 받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 군대를 데려옵니다. 동생 하나 죽이는데 400명 군대. 야곱이 막을 길이 없어요. 자기 방법으로 가축도 보내보고 노비도 보내보고 말 잘하는 자식도 보내보지만 20년 동안 얻은 에서의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야복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의 축복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야곱이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은 창세기 보면 기도 장면을 뭐라고 기록? 씨름했다. 자,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온 힘을 써야만 상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짧은 시간에 상대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야곱이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전에 내게 축복하신 대로 다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창세기 32장 20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어떤 일이 나느냐? 강거인 있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군대를 없애준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에서의 마음 하나 하나님이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군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에서가 달려와서 에서의 손에 칼이 떨어지고 야곱을 부둥켜 안는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400명의 군대가 싸울 거 역정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 하나 움직여주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33장 4절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기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한나는 자기의 법 끝났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성전에 기도했을 때 새로운 길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방송 선교 모임이 있어서 출타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한 분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한국의 대형 교회의 실업인 선교회,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선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항천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예전에 그 경찰청장을 지내신 분이시죠. 자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 뭔가 하면, 자기는 신앙생활 이제 28년 됐대요. 28년 전에 자기는 정말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 그때 주님을 만날 때 아무것도 없었대. 정말 가난했대요. 가난했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이런 설교였대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라. 이 말이 자기 가슴에 막 새기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이런 기도했다. 하나님, 내게 집 한 채만 주신다면 그 다음은 주신 거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주를 위해 선교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정말 자기가 28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거 붙들고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며 왔는데, 하나님이 집을 한 채만 준 게 아니라 수십 채를 준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 거 아니니까. 이분이 안성에 엘림하우스라고 큰 식당이 있는데요. 한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룸도 있고, 주방 박물관, 우리나라의 주방을 하면서 박물관을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요리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타운이 얼마나 큰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 칸 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셨고, 정말로 자기 약속한 대로 집 한 칸 주면 그 다음부터 제가 선교하면 나누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손해보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더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는 모든 인생의 밑바닥이었대요. 오로지 내 인생 마지막 하나님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며 왔더니 이런 역사를.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여러분 기업 실업인 회장을 정도로 할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줬겠어요. 얼마나 헌신하는 삶을 살았겠어요. 이분이 자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막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심정 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토하십시오. 그리고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런 한나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근심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근심이 떠나가는 하늘의 평안이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길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의 길이 열림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이 땅의 길이 다 막혔어도 하늘에서부터 새로운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능은 주께 속했네. 승리는
혹 한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요.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 눈물과 아픔들. 하나님, 한나처럼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한나는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 성전에 토했고,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믿고 구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동서남북 다 막혔다 할지라도 기도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면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내 아픔의 눈물마저도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하고 치료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내가 세워지고 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오라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주님은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오라오니 하나님, 주와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하늘 역시에 인정과 열망 우리 함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한나처럼 눈물이 많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저들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날지어다, 응어리는 풀어질지어다.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성전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적에 향하여 도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